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따분하고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는 거 겁내지 마시고 뭐 하세요? 뭐 하시려고 그랬까요? 죽으세요. 그 말은 자살도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영세주의 철학자니까요. 죽음이 제일 편안한 것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지방에 뭐가 생겼느냐? 그 지방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생겼는데,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이 막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도 좋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뭔가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도망갈 때예요.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순서가 없이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데 그걸 왜 연속으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죽음은 어두운 것, 슬픈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죠? 내가 중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시한부 인생으로 봅니다만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가족들이 있지만 혼자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싫어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느냐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것이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살기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서. 그것도 말이 되죠. 살기 힘들었어. 예, 희망이 없다는 거, 희망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은요, 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도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잘 다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지는 안 가려고 하는 모든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손을 막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손을 막 붙잡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날을 후회 없이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저한 준비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 예? 구세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곳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5남매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이 되어졌습니다. 임종 직전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례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넷째 아들이 넷째 아들 땡이는 뭐라 그러는 거라면 자기 거라.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어머니 형님들에게는 뭐요? 다시 다시 만나자. 만나자. 그런데 저 부분은 뭐요? 자기 거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의 형제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입니다. 그런데 너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뭐요? 잘 이끌어라. 그때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어머니, 나도 예수 믿고 천국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가 생을 마감했다 하는 이야기가 예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 죽는 뒤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누가 나를 심판해? 그런데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건 누구시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는 이건 누구시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이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난 100살 아니라 200살, 2000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 있다고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을 쓰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13번 이상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뭐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림픽 심판들이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요, 이
100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판들이 양쪽에 10명씩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 전자시계가 있었으면 탁 찍히고 그래도 아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10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보고 누가 1등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확 지나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1.1에도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 심판입니다. 복음 심판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심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특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게 흘림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다. 또 한 가지 심판은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다 복음 심판은 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악을 행하고 불충성하면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매일 노는데 시험에 1등 한다? 그럼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뭐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너희에게도 하나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벌새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더욱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9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의심과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가는 길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죠? 천국. 하나는요 지옥.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비극적인 운명,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단번에 뭐하죠? 의심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신학적으로는 친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배내밀고 나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얻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왜요?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그런데 예수 영접한 자는 이 죽음을 두려워 알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하라 그랬고,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했지만은 마지막이 좋아요. 아멘. 마지막이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없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가 뭐냐? 뭐죠?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국에 있던 가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만나자고. 다시 만나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 얻는 것을 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 맞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고 얘기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날의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래 떨어지면 떨어져. 그러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도 보면 말입니다. 아이가 차 밑으로 들어갈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달려가죠? 네? 엄마가 달려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지 달려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는 그분의 문제. 여러분, 이 사랑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잘 안 돼.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저희 아버지는요 거의 20년이 더 걸려 25년 만에 돌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10년 만에 돌아오셨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데, 아까 무디를 말했습니다. 무디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무디가 죽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